오늘은 복음 메시지 10번째 사망에서 건지심입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는 달리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불로장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불로장생을 꿈꾸지는 않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3번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40주 동안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살면서 탯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데 거기에서 장기가 만들어지고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볼 게 뭐가 있다고 눈이 필요하겠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하겠다고 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40주 동안 눈을 만들어야 되고 입을 만들어야 되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뭐 할 게 있다고 손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손이지만 그 태중에서 40주 동안 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발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발이 만들어집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하고 연결된 탯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태중에서 쓸모 있는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탯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을 쓸모가 없을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어지잖아요. 왜 여러분 그게 필요하죠? 태어나면 두 번째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태중에서 그 첫 번째 삶을 살면서 두 번째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오늘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삶은 태중에서 이 두 번째 삶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삶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삶은 이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 번째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 번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까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3이 10번이죠. 완전히 충분히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겉으로 읽다 보면 전도서의 주제가,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마지막 1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그 순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인데, 마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을 헛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해 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아갈 해 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의 삶으로 끝이 나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은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태중의 아이가 출산할 때 그 태중의 아이에게는 그 출산이 죽음으로 경험이 됩니다. 왜요? 그 태중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세상이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출산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 번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삶의 시작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삶의 시작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살 것이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세 번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자기들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가 하나님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제가 별로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선생님도 친구도 뭐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특별한 뭐 사건이 이렇게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날이 하루 있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그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날 시험 보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험 보기가 너무 싫어서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학교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에이, 오늘 학교 불이나 났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학교 정문에 갈 때까지 오늘 불 안 나나? 불 났으면 좋겠다. 불 났으면 좋겠다. 제 기억 속에 집을 나설 때부터 한 30분 걸어가거든요. 학교까지. 그 학교까지 걸어가서 그 학교 담벼락 밑에 그 정문 앞에
그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학교에 불이 나지 않았어요. 불이 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불이 나지 않고 그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죄의 심판에서 건져졌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판이 하나도 없나?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상급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건져지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그 죄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상급 심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상급은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행함, 믿음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평생 오직 살림살이 모으는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한 이 헛된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평생을 살림살이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생의 자랑이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 이어지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이 있느니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 받으셔야죠. 여러분, 상급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은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선물로 받았다고, 상급도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상급이 없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큰 상급은 따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명이 곧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사람은 상급을 따놓았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급을 따놓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그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간다 할지라도 상급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열심히 경주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라는 거예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말고 속도를 줄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상급을 향하여 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교인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도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상급을 다 따놨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상급이 적으니까 없으니까 열심히 달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인 자신조차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에게 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달려간다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달려간다. 여러분, 성도에게 마지막은 죽는 순간이 성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 살아있는 동안에 땅 몇 평이나 샀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집은 몇 채나 샀니? 통장에 돈은 얼마나 벌어놨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그 허벌판 그 논밭 그 수성구 땅 사놨어야 되는데 그거 못 사놔가지고 그거 사놨으면,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가지 후회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 베풀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걸 왜 후회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어두웠던 영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물어보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어보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얼마나 샀냐, 집 몇 채나 샀냐, 돈 얼마나 모아놨냐, 돈 얼마나 버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용서했니? 얼마나 베풀었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실로 복음으로 낳았는지,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카운트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카운트하셔요.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지금 다 세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지금 세고 있죠? 우리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나는 열심히 세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은 그거 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지 않는 걸 나는 열심히 세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헛된 삶이라고 부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도 세고 있지 않는 것을 열심히 세고 있는 삶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죽으면 다 누구 거예요? 다 남이 가져갑니다. 다 남이 가져갑니다. 나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도 정작 내가 소유하는 땅은 한 평의 무덤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도 내가 소유하는 집은 가로 세로 25cm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게 죽음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상급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탄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상급이 없는 삶에서도 여러분 건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